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성도님들과 방송을 통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입니다. 2002년 최은근 씨가 엮은 세계가 놀란 히딩크의 힘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2002년 월드컵 4강이라는 한국 스포츠 역사의 기념비적인 획을 그은 열기에 힘입어서 히딩크의 리더십을 조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2002년 월드컵에 대해 주최국의 이점과 다소 유리한 판정이 있었지만 한국 축구가 2002년을 계기로 한 단계 성장한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합니다. 사실 히딩크가 2001년에 프랑스에게 5대0, 체코에게 5대0으로 패하자 5대0 감독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언론은 연일 그를 경질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외부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팀을 이끈 결과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히딩크의 리더십이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수평적 리더십, 선수들과의 끊임없는 소통, 선수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데이터와 숨은 인재들을 찾는 등 히딩크의 여러 리더십이 부각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히딩크가 특별히 공들인 것은 체력 훈련이었다고 말합니다. 90분간 쉴 새 없이 뛸 수 있는 체력을 만드는 것이 좋은 축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라고 이 책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체력이 중요합니다. 이 신앙은 축구 경기처럼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한 몸이 되어야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에는 자기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팀플레이하는 영역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초 체력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기초 체력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히 이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초 체력이 영적인 성장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영적 성장의 길이 어떤 길인지 깨닫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과 4장부터 6장까지를 잇는 대전환의 연결 접속사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에 걸맞게 행동하는 공동체다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인 적용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부터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에 걸맞도록 그 삶을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부르심은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나아가 이 연합의 가치는 두 가지 태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2절에 용납하는 것과 3절에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먼저 2절의 용납은 32절에 나와 있는 용서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라이프 성경사전에 보니까 용서는 상대의 허물이나 과실을 눈감아주거나 혹은 그 책임을 면제해주거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용납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단순히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이외에 넉넉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함께 짐을 져주는 상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가 죄를 덮어주는 것이라면 용납은 상대방이 가진 부족한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만 봐도 나와 비슷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같이 나와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불편해합니다. 말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같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동일하게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히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다르다고 인정하며 용납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부부 사이에도 용납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젊은 부부들인 결혼 초반에 많이 싸우는 이유는 연애할 때는 남녀가 서로 다른 부분에 크게 매력을 느껴서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을 시작하니까 이 다른 부분이 크게 와닿아서 점점 벌어져서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부분들을 서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달라서 더 기쁘고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내 아이지만 나와 너무 다를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다른 면을 용납하면 되는데 내 방식대로 이끌려고 하면 아이가 힘들어합니다. 아이를 용납해주고 아이가 가진 다른 부분은 잘 살려주는 것이 좋은 부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용납은 교회 공동체의 삶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비록 조금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참아주고 인내하고 받아주며 함께 도와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지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너는 틀렸다라고 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용납을 본받아서 서로 연합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됨을 지킨다 할 때 이 말씀의 초점은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2001년 한국 선수 최초로 미국 프로야구 월드시리즈에 진출한 김병현 선수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월드시리즈 5차전에서 김병현 선수의 팀이 2대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김병현 선수가 마지막 투수로 올라와 2명의 선수를 아웃시키고 마지막 아웃 카운트 하나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던진 공이 홈런이 되어서 2대2 동점이 되었고 그날 경기에서 이 선수의 팀이 패배하였습니다. 김병현 선수는 마운드에 주저앉았습니다. 다 이긴 경기를 본인 때문에 망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동료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이제 22살 아니니 너는 앞으로 훌륭한 선수가 될 거야. 앞으로 이런 일들을 잘 극복하기 바란다. 비난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그에게 돌아온 것은 위로였습니다. 또 한 고참 선수는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김병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월드 시리즈에 올라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우리가 그를 위로해 줄 때다. 저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됨을 지키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한 사람의 부족이나 실수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함께 성장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실패하면 추락이 되어지지만 함께 길을 가다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용납과 하나됨을 지키는 것을 통해 나 혼자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군가가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기를이라고 하면서 8절부터 10절 말씀이 다른 성경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언급해 줍니다. 사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본문입니다. 시편 68편은 하나님의 군사가 하나님의 승리를 얻어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68편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시고 승전 행렬을 이어가시는 동안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는 하나님이 선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다, 그것을 바꿔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가 단순히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 하나님 한 분께서 홀로 이루신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즉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만한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성경만 읽고 예배만 참석해서 혼자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으로 온전히 성장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갈 만한 사람들을 선물로 붙여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관념이나 추상이 아니라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뒤에서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깊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한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누군가를 이끌어줄 수 있는 존재, 누군가가 나의 삶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TV쇼에 많이 출연했던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의 과학공부라는 책에 보면 2010년 TED라는 재단에서 데릭 시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운동을 시작하는 방법을 강연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한 남자가 일어나 우통을 벗은 채 춤을 추기 시작한다. 주변에 사람들이 여기저기 누워있는 좀 난감한 상황이지만 이 남자는 개의치 않고 열심히 춤을 춘다. 얼마 후 다른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같이 춤을 추기 시작한다. 우통을 벗은 남자는 반가이 맞아주며 함께 신나게 춤을 춘다. 이어서 세 번째 사람이 와서 자기 친구들을 손짓하며 부른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결국 공원의 모든 사람들이 춤의 대열에 합류한다. 사람들은 처음 추기 시작한 남자를 영웅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지만 시버스의 생각은 다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첫 번째 남자를 따라서 춤을 춘 두 번째 사람이다. 두 번째 사람이 없었으면 첫 번째 남자는 그냥 바보가 되었을 것이다. 두 번째 남자가 용기를 내어 춤의 대열에 합류했을 때 세 번째 사람은 훨씬 적은 용기로 이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고, 세 명이 되면 이것이 하나의 운동으로 발전한다. 이 내용을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 보면 처음 춤을 추기 시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춤의 대열에 합류하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선배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따라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 믿음의 행진에 누군가가 훨씬 적은 용기로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이 먼저 용기를 내어서 맡겨진 삶을 충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물리학에서 하나의 물체는 혼자서 힘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물체가 되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세 개의 물체가 되면 복잡한 운동 에너지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가 따라올 만한 귀한 인생이 되어 함께 성장하는 놀라운 에너지, 그 힘을 만들어내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면에서 성장을 이뤄가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성장을 이뤄가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 되고 안팎으로 충분히 개발되어 그리스도처럼 충만히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의역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모든 면에서 자라나는 것을 안팎으로 충분히 개발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팎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세상, 나의 안과 나의 밖의 이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서의 영역, 이웃과의 영역, 교회 공동체에서의 영역, 그리고 세상에서의 영역에서 모든 면에서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성장을 이뤄가게 되면은 이렇게 모든 면에서 성장을 이뤄가게 되는 그 비결에 대해서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통해서 그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지식의 보고이자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서 낮은 자존감은 없는지, 과거의 상처로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문제가 있진 않은지,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도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돌아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물질이나 관계로 장애가 되는 것은 있진 않은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피면서 모든 면에서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될 때 23절과 24절에 새 사람을 입는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25절부터 31절에 거짓을 버리고 분을 품지 않고 입술의 정결함과 모든 악의를 버리게 되어 서로 용서하기까지 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만큼, 알아간 만큼 삶의 각 영역에서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통해 모든 면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공동체인 광림의 재단 안에서 귀한 믿음을 이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며 따라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됨을 지키는 것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쁨이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보고 따라올 수 있을 만한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균형 있고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총들을 날마다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